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끝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 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불안하고 두렵고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안식처 되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친히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교회가 받는 모든 손가락질이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이때에 더욱 겸손해지고 자성하며 주님 앞에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마땅히 발해야 할 진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생명의 단비교회도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시대에 마땅히 드러내야 할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썩고 어두워진 곳에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처한 모든 상황 또한 가정, 일터, 학교 또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날 앞길을 주님 예비해 두셨는데 그 길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 문이 어디로 나 있는지를 저희들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주머니가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며 그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모든 손길들이 이웃에게도 돕는 손길로 살리는 손길로 아버지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고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지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믿는 바에 관해서 잠시 나눴죠. 그건 뭐냐면 천년 왕국은 어느 시점에 있는 정말 그 천년 동안의 기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래서 창세전부터 미리 선택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년 왕국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미 살고 있으며 7년 대환란, 소위 그 환란의 시간, 그것은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 완성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까지. 그게 뭡니까? 혼인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신부 수업 받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 거룩함을 완성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배우게 하신다. 그 거룩함을 만들어 가신다. 친히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덧입어가는 과정이 사실 편안하고 즐거운 과정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소위 세상은 일과
삶의 어떤 밸런스, 워라밸 소위 그러죠. 그 일과 삶의 균형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추구하는 과정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도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즐거운 삶, 노후에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그 자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로 가는 그 과정,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훈련과 교육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익숙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환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이 끝나면 졸업증서 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깐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그 천년 왕국을 살고 있고 7년 대환란의 기간을 이미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 우리는 그 날을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의 모든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로 넘겨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모습, 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승리의 모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모습이 조금 다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는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승리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모습이었고 심판의 모습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는 사실은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만 그 승리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주어지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패배인 것처럼 보이고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괴로움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승리입니다. 왜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바꾸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는 환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죠.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그 위대함, 그 중함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다. 주어져 있다. 허락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하고 겪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교회는 이 세상을 안주하고 정착하고 종착지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유지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경유하는 그 과정으로 겪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 교회된 자들,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찬송한다라고 고백할까요? 그리고 그 뒤에 14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도대체 그 찬송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교회의 존재의 양식이고 방식이며 교회의 정체이기도 한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 성자 예수께서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누굴 구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하신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걸 아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된 자들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으로, 과정으로, 경유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일,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 친히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되게 하시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며 나를 위한 일이며 그 나를 위한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뭘 잘 보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서 기특하다, 보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일 때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만드시기까지 모조리 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 일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 찬양,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신 일을 알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알고 찬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다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늘 깨달아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도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쉽게 나오던가요? 잘 안 나오거든요. 물론 의지적으로, 그리고 또 내가 교회에서 막 찬양대 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억지로 막 찬양하고 할 수는 있겠죠. 노래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찬양,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그것을 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호세아 4장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땅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세대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물질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호세아서 6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일정하니, 그의 나오심은 일정하니. 새벽빛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정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야 하실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가 안 뜹니까? 오늘은 별이 더 많이 떴으면 좋겠다 해서 별이 더 많이 보이나요? 아니죠. 일정합니다. 항상 뜨던 그 별이 뜨는 것이고, 항상 뜨는 해가 뜨는 것이고, 항상 뜨는 달이 그 위치에 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가 뜨다 말다 달이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별이 저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향해 날아들면 재앙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막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일이 미리 당겨지거나 아니면 늦춰지거나 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곧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져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은 주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거두셔야 할 것은 거둬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계획표로 되지 않아도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그것을 알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지, 정말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 하신 그 일,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장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참 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므로 이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에 대한 더 좀 자세한 강의는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때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개념 한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함께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뭡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이었다. 그래서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3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당연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물론 당연한 표현인데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22장 그리고 26장, 28장 이 세 군데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다 뭡니까? 내가 너로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의 긍지요 자부심이고 정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이것이 긍지요 자부심이요 유대민족의 정체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완성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약속은 결국 무슨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신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복이 예수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4절 말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예수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바울의 신분을 바꾸시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저주의 아들이었던, 마귀의 아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지옥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신분을 바꾸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심하여 이루어내신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꾸시는 일, 그 신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그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을 안 해주셔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돈 조금 안 주셔도, 이 세상에서 나에게 뭐 좋은 일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가 승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노래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행하신 일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치 좋은 곳에 가보셨습니까? 설악산 단풍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설악산 단풍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설악산은 여러 번 갔어요. 겨울에도 가보고, 봄에도 가봤고, 여름에도 가봤어요. 근데 가을에만 못 가봤네요. 그래도 설악산은 언제 가도 너무 좋아요.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걸어서도 올라가 봤고, 그 케이블카를 타고도 올라가 봤습니다. 걸어서 올라갈 때도 탄성이 나왔어요.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보셨습니까? 권금성. 그 위에서 내려다 보셨습니까? 와, 탄성이 나오죠. 이건 누가 시켜서 나오는 탄성입니까? 그냥 나오는 탄성이에요.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 못 불러도 탄성이 나옵니다. 우와, 우와,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미워하는지만 골라서 행하고 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빵점짜리인 나에게 100점을 주셨던 거구나.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면류관은 제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 면류관 자기가 쓰고 자기가 왕처럼 살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는 그저 부끄러운 자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알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찬양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경탄과 찬양 올려드리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찬송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걸 아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거 다 배우셨죠. 교리문답이 제일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는 것.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한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니. 여러분,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는 노후의 안락함이나, 물론 여러분 노후에 안락하게 사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다.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다. 나는 명문 베냐민 가문이다. 이런 게 자기를 소개하는 정체였거든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 자신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로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끝! 어떤 다른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지금은 조금 함량 미달이어도, 지금은 점수가 많이 모자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점으로 결정하셨고 그 100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시죠.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가 내 형제야, 제가 내 형제야 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염치 없고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제가 내 형제야, 저 사람이 내 신부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다윗이 침상에서 자기의 죄를 처절히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부끄러운 자의 예배, 이렇게 죄 많은 자의 예배, 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군요. 이런 저희 예배를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는군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이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이자가 이렇게 염치 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주님은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픈 마음, 지난 날들의 잘못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꺼이
맞아들이시고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게 계셔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 나아가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기뻐하면서 그 일을 경탄하면서 또한 앞으로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교회가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가 되어 살게 하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래할 이유, 찬양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내신 것. 주님,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분히 만족할 이유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을, 앞으로의 여정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완성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완성의 자리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그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담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뭐 연락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연락드리고 이제 찾아뵐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주보를 받아보기를 원하시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막으로 제 메일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교회가 요즘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